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케어하다 보면 조금 빠른 아이들이 있고 조금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느린 아이들 가운데서 말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죠. 말이 느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또 조금 더 자라다 보면요, 뭐 걷는 게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 모국어인 우리로 치면 한국어가 한글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글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게 느린 아이들이 있죠. 또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구구단, 예, 구구단이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자라면 뭐가 느린 아이들이 있을까요? 영어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는 게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는요, 한글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한글은 알아서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요, 사실 가르치거나 혹은 뭐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배우는 걸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서율이가. 그래서 한글을 몰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글 다 모른다 이랬더니 안다고 했습니다. 다짜. 예, 다를 안다고. 예, 그러니까 예, 충분히 건강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뭐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2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어졌어요. 3학년 때까지도 다는 알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해맑다 이러면서 괜찮다 이랬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될 때 대안학교지만 학교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는 뭐 별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도 학교 가는데 자기도 힘들 거고 또 한글도 모르는 4학년을 데리고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한 1, 2주인 것 같아요. 애를 잡았습니다. 네, 바짝 잡아가지고 12시, 1시까지 이거 못 쓰면 이거 이해 못하면 뭐 이러면서 바짝 잡았어요. 그랬더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글을 어느 정도는 떼고 학교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을 하는 강원 형님도 목장에서 잠시 나누었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음날 물으면 똑같이 언제 내가 이런 걸 배웠지 하는 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뭐 화가 난다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사랑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서유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녀가 무엇인가 따라하지 못하고 뒤처진다 생각할 때 오는 우리 안에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또 잘 안 되니까 뭘 합니까? 가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유치원생들에게 초등학교 수학을 혹은 영어를 선행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뭐 수학과 영어 뭐 이런 것을 과목들을 선행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요, 걷게 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가 뛰고 말하고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아이의 몸이 자라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요, 컴퓨터 이렇게 보다가 옛날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 우리 서율이 어릴 때도 봤고요. 둘째 서영이 어릴 때 사진들도 봤습니다. 첫째 이미 이렇게 많이 커버린 우리 서진이 4살, 5살 뭐 요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모습이요, 막 자기들끼리 또 초등학생 서진이가 한 3학년 뭐 요때 동생들 데리고 막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때 한 4살 요때 딱 멈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들 듣죠. 근데요, 만약에 진짜로 자녀가요 4살 혹은 5살에서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16살 우리 서진이가 되어졌는데요. 16살인데 4살, 5살 때 그 모습, 그 행동, 그 말, 그런 생각, 그 정도에서 딱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모습,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갑니다.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한 발 두 발 뛰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버버버버 이러면서 엄마를 하기도 하고 아빠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뭐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 같다. 뭐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 패드로 막 이렇게 지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본다고 2살짜리인데 이래요. 뭐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데 엄마 아빠 하는 게 숫자를 빨리 읽는 게 천재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는 부모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 맞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뭐 한 거예요? 갓난아이로 출생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이제 그거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결심하는 것, 즉 구원받은 것은요,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이니까 한 2장 정도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어떤 걸 감사했냐면 여기에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이 4가지로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든 면에 풍족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히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즉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면에 풍족했다는 게 뭘까요? 온갖 언변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 풍족한 사람, 즉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의 기회가 많은 곳이었어요. 즉 뭐예요?
부자 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풍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언변 그리고 온갖 지식이 풍족했으니, 즉 뭐란 말입니까? 지적으로도 사람들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말을 하고 지적인 행동을 하고 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강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사역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히 자리 잡았다. 즉 복음이요, 잘 정리되어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고 복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영적 기도고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있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복음의 고백으로 증거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된 하나님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된 예수님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된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갖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즉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들을,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예언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을 거고요. 온갖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사들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즉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직 그건 성취 안 됐죠. 그것을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 풍족했고요, 온갖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잘 무장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요? 은사가 풀어져 있던 사람들, 성령의 체험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장의 모습을 보면요, 성숙한 사람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안 성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즉 영적으로 아직 가난하게 갔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일까요? 간단해요. 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숙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 자신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요, 은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거를 에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고라고 부르는데, 에고란 말이요, 내 자아 이런 뜻이에요. 내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예,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무엇이요? 내 자아가, 내가, 한마디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에 확실하다고 하면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가 예수님 나에게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예수님도 있는데 누가 더 강해요? 내가 더 강해요. 그 상태가 누구였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수용되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딱 걸려지는 시점이 있어요. 뭐에서 걸려질까요? 어떤 것에서 걸려질까요? 나에서 걸리는 거예요. 나에게 딱 오면 걸려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해도 어린아이죠, 사실은. 엄마의 화장품을 바르고요, 아빠의 그 넥타이를 매고 아빠의 구두를 신는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빠가 되진 않아요. 아빠처럼 목소리를 내고 엄마처럼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기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뭘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내가 배고픈 거,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엄마가 어떻고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내가 눈에 보였는데 저기에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수중에 돈이 있는지, 아빠에게 그만큼 되어진 걸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뭐예요? 일단 땡깡 쓰고 보는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할래, 땡깡 쓰고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니까. 배고프면요, 내가 배고픈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내가 배부르면요, 세상에서 다 만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게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고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는요, 장성한 청년과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별로 모릅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그거랑 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드려라, 이런 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내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 정도, 그만큼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배고픈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기 거북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게 내 자아가 깨어진 만큼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거북한 일 하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아직까지 나의 에고, 즉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고가 죽어야죠. 즉 내 자아가 죽고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으면서 반대로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하나 무엇하는 시간이냐면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즉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성품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조금의 차이도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잖아요. 그 동등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똑같게 되시는 것을 당연하지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렇게 낮추셨는데 그 낮추심이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죽는 데까지 낮아지시는, 죽기까지 뭐 하시는 모습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성품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인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교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시민은 관리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인은 주인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하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것이 무조건 복종하듯이 내가 말하면 다 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지만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순종을 받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함으로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전부 다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대가 있는 거예요.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무엇 하는 거라고요? 같이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즉 자라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다 자랄까요?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그 자람의 과정이 끝납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랬고, 천국 가서 다 자란 그 상태를 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He's changing m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가 아니고요, 가사는 한국 가사입니다. 이런 겁니다. He's changing me. 제가 부르면 참 좋겠는데 부르는 거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my Jesus in change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을.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혹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뭐 할까요? 자라가요. 너무 느려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와 1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요, 변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자라는 걸까요? 갓난아이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처음에는 엄마의 젖으로 양육합니다. 아니면 분유로 양육하기도 하죠. 그리고 점점 크면 뭐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랍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난 우리는요,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활동하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영의 양식을 먹으라잖아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인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갓난아이 때, 영적으로 갓난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을 부드럽게 먹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영의 양식을 부드럽게 먹는다는 것은 마치 설교예요, 설교.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왜요? 말씀을 뭐 해주니까요? 풀어주니까. 풀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줍니까? 귀 앞에 갖다 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귀로 들으면 돼요. 물론 귀를 탁 닫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영의 말씀이 설교예요.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요, 아 저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저렇게 영접하는 거구나, 맞아들인다, 아 영접하는 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러면 조금 딱딱한 음식은 뭘까요? 내가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말씀을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기도 하죠.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읽은 게요, 아 그래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구나, 요까지만 아는 거는요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나와 한번 연관시켜 봐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요거를요 알아가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못 해줘요. 다른 누군가가 못 해줘요.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해요. 내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어떨까요? 내가 집어서 먹어보면요 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뭘까요? 그 말씀을요, 그 다음이 있어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요리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영자매님, 어떻게 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요리하는 사람이 될까요? 네, 서유리, 행동하는 거. 네, 비슷해요. 50점 그 정도 답. 예, 맞아요. 가르치는 거 100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요, 가르치면서 내가 뭐 할까요? 더 알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면 또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묵상했던 걸요, 오늘 다경이와 나누면 내 안에 또 정리가 되어지고 다경이는 나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또 공급받게 되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뭐 이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설교를 통해 듣는 것, 이걸로 사실 일주일 살아가려면요 배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한번 젓가락질도 해보고 숟가락질도 해보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깨달았던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질 때 그 양식이 내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무엇이 될까요? 영양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숙하는 영양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자라가려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에고 하는 에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만큼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순종의 성품으로, 섬김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는 그것은,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 되어지는 말씀을 주일날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6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떠먹어보는 묵상도 해보고 또 가르쳐도 보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누어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자라할 수 있는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